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역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바울 설교에 대한 반응과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들었죠. 근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요지가 세 가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지 혹은 첫 번째 요지 설교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지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그 요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신득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세 가지 요점의 설교를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행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한 두 반응 중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응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는 건 뭐냐면은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왜냐하면 진리가 또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현장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났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 살고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차이는 뭔가, 이제 그게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우선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자신이 사명을 받았는지 혹은 그 사명받은 자로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했던 한 젊은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 웨슬레이죠.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제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지 혹은 그 받은 사명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점검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일은 별로 없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오늘날 상황과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런 일도 없던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 청년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앞만 봐도 너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네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불렀고, 그리고 그가 제대로 훈련된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되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감 없이 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이 나타날 텐데, 한 가지 반응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혹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이 흑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바른 진리가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게 싫기 때문에 돌을 들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죽일 듯이 달려들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반응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이긴 한데 아직 제대로 무장이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인 그런 설교가 행해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다행히도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주님의 분명한 인도를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로 나갔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걸 제가 세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새 번역은 요즘 언어로 혹은 좀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42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서자 사람들은 다음번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그들에게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정말 가뭄의 단비를 만났듯이 그 핵심적인 진리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번 주 비가 좀 제법 왔잖아요. 근데 비 오기 전에요, 우리 여기 허우사님도 계신데 이 옥상이나 여기 보면은요, 이게 바짝 땅이 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화단 가꾸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뭐 여러 번 갔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땅에 지금 단비가 내리니까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보니까요, 비가 오는 중인데도요,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막 일어나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물에 대한 생명수잖아요. 반응인 거잖아요. 막 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근데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이냐? 갈급한 영혼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진리 가운데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가 전해지니까요, 마치 이들이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기가 솟아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회당 문을 나서려고 하니까요, 막 급하게 쫓아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좀 또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마치 가뭄에 부어지는 담비와 같아가지고 그 가랄 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잖아요. 갈증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누려야만 되고요.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에게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는 이 회당에는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게 이제 로마 세계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이겠죠, 또 일부 경건한 이방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거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요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해소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도 바울을 쫓아나와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따르면서 더불어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임재가 막 있고 이러면은요 그 임재에 대한 혹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막 궁금증이 막 솟아나고 막 물어보고 싶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고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저하고 막 대화하고 싶고 그러세요? 아니면 빨리 끝났다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이제 이러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머물고 싶어요. 어디에요? 그 은혜의 현장에.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빨리 털고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이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리를 전한 사람, 그게 물론 하나님의 대리인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귀하게 보이고 또 그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존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감동이 또 은혜가 쉽사리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은혜가 그 예배가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맞을까는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은요 그 특징이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 머물러 있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여운을 또 하나님 임재를 더 구하고 또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이제는 뭐 그 현장을 떠나겠지만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속에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대화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그걸 서로 야 나는 이런 비침이 있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설교자였던 바울은요, 이게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42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머물러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이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만문이 활짝 열려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혹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이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1차적인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소명 중에 하나다,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는데요.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소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위임령의 그 핵심이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한번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흩어졌던 헬라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 복음을 자기 형제들인 친지들이었던 혹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는 헬라인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전하게 되어지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그때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굳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요 자동적이지 않아요. 한번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갈망, 또 은혜를 항상 누리기를 열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관점이,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받은 바 이 말씀의 진리들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요,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요 조금 과장되지 않았는가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적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아마 여기서는 야외 집회가 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회당이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들이 모였다, 이 정도가 되어지니까 조금 그 과장이 좀 있는, 과장이란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은, 하여간 보니까요 거의 모든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한편의 설교가요,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의 설교가요, 어떤 때는 한 사회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기도에 연설했던, 우리가 그걸 연설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설교입니다. 예. 마틴 루터 킹이잖아요. 그게 미국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겐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라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말씀에 근거한 한편의 굉장히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뭐 연설문이라고 하지만, 근데 연설문 이전에 그건 한편의 설교였다라는. 근데 그 설교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흑백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인종 간의 문제, 또 계층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졌다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가끔 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설교문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영어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좀 아까 제가 과장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정말 주님이 뒷받침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편의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리에 굳건하게 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BCD 안디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과 함께 맞물려 있는 일이긴 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원하기는 평생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전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생에 달라진다면 영혼의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열매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부정적인 반응이냐? 이게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 좋아하고 다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쌍수를 들어, 그러니까 손뼉을 치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근데 모두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모두 다 손을 들어 환영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붙고 계심에도 그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분명히 우리는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 현장에는요, 어떤 면에서 이 현장은 영혼을 가운데 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의 설교가 행해질 그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도요, 그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전통적인 율법 신앙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거를 고집하고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가 그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인 유대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45절 좀 볼까요? 자,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요? 전통적인 율법 신앙을 준수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식으로 하면 극보수주의자들, 극보수주의 유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인 무리들,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을 보고 뭐가 가득했느냐면, 여기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요, 바울 일행에게 몰려드는 엄청난 군중들을 보고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젤루라는 단어.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지일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젤루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기, 질투, 뭐 의심,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게 뭐냐면은 열정, 열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 이렇게 할 때 그 질투가 이게 젤루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정은요, 부정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가요, 부정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 질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런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요,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적어도 그들이 율법을 맡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율법에 관한 한 자신들이 가장 앞서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선민들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근데 그 이방인들이요, 더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묘한 시기심과 질투를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요, 오래된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나고 빚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루어지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근데 신앙생활은 한 지는 오래는 됐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오래되다 보니까 위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교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신선하고 또 새롭고, 그러면서 활력이 넘치고, 이제 그러면서 막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석화되어져 있는 오래된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인데,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인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도 우리에게 더 있어야지. 근데 이 이방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에겐 그런 기쁨이 없는데, 이방인들은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뭐 생명인지 뭐 너무나 흥분해 가지고요, 막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말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더 나누어 달라고,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묘한 어떤 그런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서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주도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게 뭐예요? 동물적으로 표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걸 지금 느끼고 있고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들에게요,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잘 됐어, 참 하나님이 일하시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묘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래요. 나도 안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도 싫어. 이런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화석화되어졌다 그럴까요? 굳어진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게 생물과 같아 가지고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고 그게 오늘 당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성장이고 성숙이잖아요. 근데 이 성장과 성숙이 멈춰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화석화된 딱딱하게 굳어진 돌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그것도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고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일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보다 늦게 오신 분이 혹은 나보다 늦게 은혜를 경험한 분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든요. 야, 저분 참 대단하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려야지.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누르고 억압하고 나도 다 옛날에 해봤어 뭐 이러면서 그 묘한 불편함 신기를 드러내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서는 그런 묵은 돌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화석화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런 일을 지금 중심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거는요, 원어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중상모략했다 이런 의미들. 중상모략이 뭐예요?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없는 말까지 지어냈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빌미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로 지어내서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차이가 어떤 분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더 듣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방해하고 중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그 차이가 뭔가, 그게 결국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은요, 그들은 전통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행하고 믿고 또 따르고 있었던 어떤 것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전통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교회 좋은 전통은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술 안 먹는 거, 도박 안 하게 하는 거, 담배 안 피게 하는 거. 담배 안 피우는 게 얼마나 여러분 건강에 좋아요.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성경에는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요, 망하게 생겼는데 망할 이유가 뭐냐면 술 때문에 망하게 생겼더라는 거. 그러니까 농한계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술 마시고는요. 그리고 이게 술 마시면 술 마시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예요? 비틀거리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 패, 아내 패, 또 밤에는 도박해. 뭐 이러니까 이해요. 집안이 거들나게 생긴 거. 아니 이미 술 때문에 거들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만 보니까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금주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아니고요, 전통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굉장히 좋은 전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은 그래도 끊지는 못해도 끊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피지는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담배 끊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는구나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있고 자기 그 어떤 신앙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근데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전통도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전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 전통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를 모시는 그 전통이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다 버렸다, 다 드렸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지면은요, 더 이상 이제 부모를 안 공경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통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이 전통이 말씀을 위에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율법이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언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뭐고 마음이 뭔가,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를 들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는 것, 혹은 그들과 어떤 대화를 안 하는 것, 이거는 전통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두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는 유대인만 모두가 아니고요, 유대인만 그 범주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을 얻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당연한 임무 수행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그들의 전통은요, 우리가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상대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매여 가지고요, 지금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반응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이게 지옥의 어떤 불수식인데 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러니까 바울을 방해하는. 근데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진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되어진 원인이 이게 전통에 입각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편견, 그게 편견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어떤 신앙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면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저 이방인들이 말이야 건방지게 시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누구 건데, 우리 유대인들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저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뭐 이러면서요, 그들이 이제 모이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 근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어떤 얘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수주의자들이 모이면은 진보주의자들이 죽일 사람들이고, 진보주의자들이 모이면 보수주의자들이 죽일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들만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타하는, 그리고 서로 배척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에는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릇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리게 하는 원인들이 뭐냐? 그게 이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어떤 내려오는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전통들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전통은 우리가 물론 지켜야 돼요. 근데 전통이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통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전통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전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빼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름다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요, 아픔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빼내야 될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화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생명력도 없게 되어지는, 그 교회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예배를 드리고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는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이 주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절규들이, 또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생기를 다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서야 되구나 하면서 새로운 해답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돌덩이 하나 더 얹어놓은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고 그런 어떤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배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절대적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그걸 다시 얘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빠르게 좀 얘기를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나의 원함,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이 뭔가,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동시에 뭐도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 받기. 근데 여러분, 이게 동시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는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게 동시에 갈 때는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라 말은 할지 모르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존중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사람의 칭찬이요, 나를 살리지 않아요. 결국은 주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단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 결단을 우리는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뭐 말로 하나님 나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게 아니고요. 삶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들 그게 있죠. 그게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여 나간다. 이게 자기 의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건 뭐냐면 나의 종교적인 행실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의식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 잘하고 있지요. 이게 정확하게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걸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바리새인이, 저기 저 세리하고는요 저가 달라요. 저 세리는요 11조도 안 드리죠. 세리는요 뭐 기도도 안 하죠. 세리는 뭐, 그런데 나는 달라요. 저 사람하고 달리 11조는 칼같이 드리죠. 예배를 드리되 뭐 매일 안식일을 지키죠. 뭐 금식을 하되 뭐 일주일에 3번씩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그 세리와 비교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한 게 없으니까 주님 그저 죽여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문맥으로 봤을 때요,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면은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 쇳덩어리인 세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았거든. 근데 바리새인은요, 비교해 보니까요, 자기가 이 세리보다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철저히 버려져야 돼.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만약에 비교하고 싶으면은요, 성경에 비춰진 자기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요, 오늘 더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뭐예요? 옆에 사람하고 그냥 옆에 사람들 비교하고. 비교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흠이 보이는 게 비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흠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이죠. 근데 보여도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분도 사랑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보여지는 대로 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그러니까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요, 그 다른 사람은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잘못이 들어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왜? 내게 훨씬 큰데요. 내가 훨씬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요. 내가 훨씬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세리는요,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바리새인의 어떤 허물, 바리새인이라고 왜 허물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비추어진, 성경의 관점에 비추어진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할 거요. 이게 참 과제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이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 배워야 되잖아요. 참 감사해요. 우리 지금 하나님 경험 안에서 배우고 있어요. 많이들 배움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절반 이상 인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예배 인원의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거 참 어떤 면에 굉장하죠. 근데 그걸로 족하지 말고요, 더 많이 우리가 배우기 좀 쓰고 애쓰고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는 그 순간요, 새로워지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건 주님 점점 더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분별력이 더 부어질 거예요. 아멘. 이런 어떤 몇 가지 자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들의 신앙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놀랍게 지금 펼쳐나가고 계신데요, 그게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새 일을 보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의 새 일이 전초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요, 주님의 그 새로운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오는. 근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냐라는 거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한정으로, 영적인 성장은 무한정 성장이잖아요. 끝이 없는 성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장을 이뤄내기를 원하는데 맨날 육에 갇혀가지고요, 제 아내가 표현하는 게 깐당깐당한다. 그게 그런 지금 자리 있지 않느냐 아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근데 세 번째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요, 바울의 선교 방향에 그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46절 보죠. 세 번째로 바울의 선교 방향의 전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기 결론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우선적으로 성경도 인정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성취였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언약된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언약되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면 이 언약의 가장 큰 수혜자가 유대인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인정해요. 그래서 그가 먼저는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이걸 거절했다는, 그들이 받을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그 은혜를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늘 동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들을
어떤 면에서 제일 우선적인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게 회당이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지금까지 전한 거죠.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는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 의한 사도 도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의 삶에 적용해야 될 건지, 이게 이런 사건과 이런 계기를 통하여 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의 소명과 사명이 더 점점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요. 근데 소명 받고 사명 받았을 때는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고 또 어떤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이게 뭘 의미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행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들, 이것이요 자신의 사명이 보다 분명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가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방향이 이방인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확 전환하게 되어지는 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도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가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어진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문자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했다. 그래서 영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자신들의 구원자로서 합당치 않게 보여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이래요. 자기 땅이 예수님 땅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땅에 오매. 근데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야. 영접이란 말이 이게 믿는다란 말과 같이 혼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은 이걸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이고 빛이고 구원인 것처럼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반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영생을, 생명을.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지? 이제는 초점이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제는 초점이 이방인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그래도 미련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왜? 자기 동족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역의 방향이 확 틀어지게 돼. 그래서 이제부터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초점이 주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놀라운 어떤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4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47절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메시아에게 임한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인용된 말씀이죠. 이사야 49장에서. 근데 이거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요. 사도 바울은 메시아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이제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느냐? 이제 그게 이제 48절과 49절에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50절에 보세요. 5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알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더라, 추방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지게 되어지고,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은 뭘 하고 계신가, 이거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로 달려나오고, 그러면서 그 주의 말씀이 그 온 이방 지역에 두루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실 그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잖아요? 반응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로 이게 혈통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역사고 말씀의 순종 유무의 역사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반응을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 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327장. 육집 327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